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하늘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덕한 형제 왔는데 우리 오래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네. 예, 부끄럽죠. 저는 아내와 연애 시절에 아내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었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근무 환경이 많이 또 좋아지고 또 개선이 되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거의 3D 업종이었습니다. 월급은 박봉인데 근무 시간은 굉장히 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마치는 시간은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날 달랐던 것이죠. 유치원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또 밤을 새우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저녁에 데이트를 약속하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유치원 앞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7시면 퇴근하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가 지나도 8시가 되어도 또 9시가 되어도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내도 일하면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절부절 했겠습니까? 아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차에서 내려서 유치원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10시를 넘어가니까 마음속에 이게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막 생기더라고요. 당장 유치원에 들어가서 우리 원장한테 한번 따질까? 이렇게 왜 교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우리를 아내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내가 퇴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도 저는 언제 만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약속도 없이 기약도 없이 하염없이 오래 기다리시는 한 사람,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온갖 비유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죄악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또 자신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바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잃은 양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3번째 비유인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 3가지를 가만히 보면 비유가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 찾기 할 때는 우리가 수학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 세진아 했잖아. 어떻게 되죠? 100분의 1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간고사 시험 치고 왔는데요.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0드라크마는 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분의 1로 그렇게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비유들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양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다시 찾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어떤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이전에 우리 아주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당돌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시겠고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재산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기고 쓰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져갔던 그 유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의 유다 문화 속에서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돼지치는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며 그 암모니아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온몸으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리라 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쫓아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허물 많은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을 우리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많이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를
당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비유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아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아들의 허물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각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 당시 유대 문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극심한 불효였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세상을 떠나세요 라는 그런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의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혼쭐을 내주고 집에서 쫓아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신이 났지요.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아십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런 유흥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저희 가정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손님이 오시면 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정말 밤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 얼마나 불빛이 화려한지 호텔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호텔 1층에 가보면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는데 밤새 도박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마 라스베가스와 같은 현대판으로 바꾸면 그런 도시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흥은 잠시뿐이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돼지치는 일을 구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당자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탕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딸이라니,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돼지우리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탕자의 마음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몸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드님들 또 자녀들 중에 우리 출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때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자녀들 혹시 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이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희를 많이 그리워하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마다 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궁궐 같고 아무리 침대가 편안하고 좋아도 아들이 떠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리가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쳤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이 비유의 포커스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 멀리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멀리서 사람이 오면 누군지 쉽게 알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가시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 한글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저 멀리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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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저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면서 밤잠을 설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아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자 성인 유대인이 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이목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까지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집을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발바닥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 추한 아들을 그냥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아, 아들아, 잘 돌아왔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있는 모습, 그 더럽고 추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얼싸안고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종으로 살겠다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이자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절이 바로 24절 그리고 3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잡아먹히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묻지 않고 이 아들의 이전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렇게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더러운 몸을 씻기며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온 집안이 온 이웃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다시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잔치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허물 없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구경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오면은 굉장히 자기들과의 문화 충격을, 문화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가고 우리 남자분들 만나고 있어요. 이제 차례로 다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교회의 품 안으로 품기 위함이죠. 우리 젊은 세대만의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언가 우리가 기존 세대들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할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 손주들 또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교회에 와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토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설교를 멈추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돌아온 탕자 시리즈 2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과도 같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면서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들에게 우리가 강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자녀 손주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제가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어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으니,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 천국의 축제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들을 주님께 되찾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제를 경험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